오늘 하루도 우리 바꾸는 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태초는 우주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은 공간을 말하고 땅은 물질을 말합니다. 공간과 함께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은 흑암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내용물이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닭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지구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3일간의 창조는 질서가 없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입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층 하늘입니다. 구름이 있고 비와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천체 하늘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 공간입니다. 바울이 갔다 왔던 3층천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둘째 날에 만든 하늘은 첫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층을 말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에 걸쳐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나머지 3일간 그곳에 내용물을 넣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사람의 창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지라 명령하시자 그 안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무질서 가운데 있던 세계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텅 비어 아무것도 없던 세계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고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 막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할 때 병에서 고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바꾸는 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또 활력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